호세아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9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판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 솔로몬의 재판을 거론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의 재판이라고 불렸던 많은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벗어나게 해준 재판도 있었고, 분명히 정황적으로는 그 사람이 범죄자이지만 그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 범죄자를 풀어주는 세계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판들을 다 뒤로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판이다 그렇게 지목한다면 역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한 여인의 진짜 아기, 그 어머니를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판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법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솔로몬의 재판 같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법 시스템에서는 만약 창기 두 사람이 한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기의 진짜 엄마를 밝혀달라고 한다면 각자 두 사람이 이 아기가 진짜 내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자기 아기라고 밝힐 수가 없고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짜 엄마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 근거, 또 그리고 증거를 약 99% 정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 99%로 인해서 이 가짜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최고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최고의 재판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법적 판단 근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뛰어난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세 사람을 꼽으란다면 첫째가 마틴 로이드 존슨, 그리고 두 번째가 존 스토트,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임스 패커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쓴 역작 중에서 1973년에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남긴 많은 저서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문화연구소로 하는 곳에서 이 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그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텐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네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증거를 들으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되낸다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 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에 들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솔로몬의 재판같이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호세아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자,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법정에 소환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소환하셔서 따져보자 그랬는데 뭘 따져봤느냐?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진실함도 없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진실과 인애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너희 삶의 자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논쟁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자리에서 진짜 진실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느냐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떡이 주냐, 밥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정을 세우고 너희 삶의 자리에서 진실과 인애를 대변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오히려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므로 나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폴 게티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유괴범에게 붙잡혀가지고 돈을 요구받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유괴범과 타협하지 않은 일화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요, 나중에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들 폴 게티에게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가장 말단 직업, 그 노동자의 자리에 가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3 정도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5명의 아들들을 자기 회사의 가장 말단 직업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준다거나 오일을 바꿔준다거나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부자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세간의 많은 사람들은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에 있었습니다. 폴 게티는 그가 5번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각 결혼한 여성들을 통해서 아들 하나씩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결혼 생활은 불과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자신이 곁에 두고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는 법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권위로서 거의 보지도 않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폴 게티가 죽은 이후 10년 만에 넷째 아들에게 그의 모든 회사를 넘겨주었는데 10년 만에 그 회사를 모두 그 아들이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자녀 교육을 실패했다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교육받는 것은 아버지와의 함께 지내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점점 깨닫고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세계가 거듭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역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분으로까지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역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참된 지식이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만 아닌 지식에서 멀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진실과 인애가 없는 세상입니다. 자, 호세아 4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의 양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0계명, 제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속임과 저주, 10계명 제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양상들에서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양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호세아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문명의 풍요로 인해서 그들이 채워줄 것이라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로 푹 빠져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운 재해를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음란한 문화 속에 빠져있던 자들이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처녀가 결혼하기 전 자기 처녀성을 바알에게 바치면 더 풍요를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사라진 그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모든 음란과 죄악된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사라진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그것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4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무엇보다 풍요로운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풍요의 시대가 끝나고 땅이 슬퍼하며 쇠잔해지는 세상이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쇠잔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쇠잔할 것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쇠잔할 것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풍요로운 바알을 섬기고 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세상이 쇠잔해지고 바다에 물고기까지 없어지는 시대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빈곤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점점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는 더욱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알이 주는 풍요는 거짓된 것들이었죠. 자기 욕망의 산물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인데 어찌 그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으며 윤택함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풍요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만물은 세잔해져 버리고요,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만드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따르는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한 환경운동단체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이것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축적하고 내가 그것을 먹고 있을까요? 2050년 정도 되면 서해 바다, 우리 서해에서 참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 서해 바다에 한 25% 정도의 그 플라스틱이 찰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바다가 돼가지고요, 물고기 한 마리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어종 중에서 약 55%에서 67% 사이의 그 어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느냐? 이 단체에서 연구해 보니까 어른 한 명이, 저도 해당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용카드 한 장씩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 무게가 한 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 한 명이 바로 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일주일에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생수를 파는 업체가 생겨났습니다. 심층수에서 한 600m 지하에서 끓여내는 이 물을 먹으면 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물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진실과 인애가 없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슬퍼하며 쇠잔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인애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쇠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꿈꿀 수가 있고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을 구원하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패커 이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매 시간 사이사이마다 이 6가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새로워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득한 하나님의 지식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6가지를 그는 제안했습니다. 첫째,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다섯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이 6가지를 늘 되뇌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현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lorify Christ every way.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6가지 질문을 매일같이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천국은 나의 집이다.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